바울이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으로 인하여서 강론이 중단됩니다. 난리가 난 거죠. 예배 드리다가 앰뷸런스가 오고 그런 처참한 그런 일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진짜 실제로도 예배 드리다가 그렇게 그런 의사들이 동원되고 의료진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그 응급 상황을 처치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죽은 사건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 떠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듯이 사람들이 막 수군수군대고 떠들고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 비화되면서 창문에 걸터 앉았더니 말도 안 듣고 이런 소리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왜 하필이면 거기 걸터 앉아가지고 아무리 자리가 없다고 그러면 뒤에 서 있든지 할 일이지 왜 창문에 걸터 앉느냐 이런 말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소란스러워졌고 떠들게 된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취하는 행동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려갔다, 여기 표현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이 표현들이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사 같은 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울이 내려가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렇잖아요. 시점이 강론을 듣기 위해서 모인 밤중까지 정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시선이 있지 아니하고 지금 시점이 어느로 있는 겁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죽은 청년에게 지금 시선이 이렇게 모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내려가서. 그래서 그런데 동작이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죽었는데 그 위에 엎드린다. 시신 위에 엎드렸다는 표현이잖아요. 그 시신 위에 어떻게 시신 위에 엎드릴 수가 있나? 그리고 또 그 몸을 어떻게 엎드렸다가 그 몸을 안으려면 내려와 가지고 자기 무릎 위에 이렇게 앉고 동작이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봐도 이게 안 그려지는 그림. 이게 도대체 엉클어지는 그림이고 하나도 매끄럽지도 아니하고 그냥 굉장히 당황스러운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그 죽은 사람 위에 엎드린단 말인가? 이 표현이 옆에서 그냥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이 정도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제일 상처가 컸을 가장 치명적인 처참한 그런 죽음 앞에서 아니면 어깨에다가 손을 얹는다든지 그렇잖아요. 발끝에다가 이렇게 발끝에 서서라든지 이런 거는 가능해도 그 위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보통 사람이라면 모를까. 그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엘리야처럼 사르밧 과부의 아들 위에 엎드려 그 아이 위에 3번 펴서 그 아이는 그렇게 처참한 죽음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처참한 죽음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 죽음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거든. 또 열왕기하에 있는 엘리사처럼 그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 입과 눈과 손을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이런 표현은 그냥 조금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참혹한 죽음은 아니니까 자기 몸에 묻을 일 없으니까 이게 가능하겠지만 이것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 위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 위에 엎드렸다. 근데 그 위에 엎드리다라고 하는 말이 단순하게 몸을 포갠다 이런 의미보다 성경 말씀 구약 성경을 토대로 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기도하는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 기도하는 모습인데 그 속에서 또 한 가지 그 청년을 안았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안는다라고 하는 표현 우리 장례식 치를 때 입관 전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입관을 시작하는데 저는 그것도 사실은 좀 깨름칙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냉동된 상태에서 이제 꺼내놓고 입관 하루가 지난 상태로 찰이 찬 느껴지거든요. 천에서도 찬기가 느껴지고 그다음에 머리에다가 저는 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 이게 이제 생명이 없으니까 굉장히 좀 꺼려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퍼하는 정말 이제 마지막 얼굴을 보고 이제 관을 덮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유족들을 대신해서 대고 이제 축복하면서 하나님 이 영혼을 하나님의 품에 안아달라고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이제 장례식이 이제 일정이 시작되는데 몸에 안는다라고 하는 표현 그냥 사람이라면 안는 것은 자연스럽겠지만 죽은 자인데 안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바울이 이거 알았을까? 다른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서 참혹한 죽음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 막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바울은 아느니까 뭐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진 거죠. 따뜻한 거죠. 그리고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이게 뭐가 먼저일까요?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가 살아난 건지 아니면 죽지 않은 상태로 가사 상태로 있다가 가가지고 안아보니까 살아있는 건지 우리가 이게 두 가지 헷갈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오랫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 죽은 게 아니다. 진짜 죽은 봐라. 이 바울이 안아봤을 때 생명이 있었고 따뜻했으니까 금방 죽었는데 금방 식을 리는 없지만 어쨌든 심장 박동이 느껴지고 호흡이 느껴지니까 살아있다고 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이 장면을 보고 이것을 기록한 사람 의사였던 누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이렇게 쓰고 있거든. 다시 말하면 완전히 죽은 거지 어설프게 호흡만 붙어 있다가 어설프게 호흡만 붙어 있다고 한들 3층에서 떨어졌으니 그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척추, 관절 이런 골절상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의료 기술로 봤을 때 이 청년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일은 차라리 그냥 거기서 죽는 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안타까웠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진짜 참 생명으로 온전하게 여기 11절 말씀에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다. 바울이 그랬다. 바울 일행이. 이것도 되겠지만 그 청년은 그럼 어떻게 두고요? 그냥 앰뷸런스에서 실어서 보내고 집으로 보내고 뒷정리를 한 다음에 사람들한테 맡기고 자기는 올라가 가지고 떡을 떼서 먹었겠습니까? 또 생각을 해보는 그럼 안고 올라갔든지 아니면 걸어서 올라갔든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만약 자기가 걷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면 살기는 살았는데 숨만 붙어 있다면 11절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완전하게 살려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잖아요? 아니 어떤 모임이 어떤 예배가 어떤 교회가 이런 사건을 당하고 지금 밑에 핏자국이 그대로 있는데 거기다 두고 그냥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로 끝나고 그냥 올라가서 다시 떡을 떼고 일상적으로 오랫동안 저녁 늦게까지 다음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못하죠. 그건 만약 이것은 그럼 굉장히 가학적인 말도 안 되는 억지로 꾸며 맞춘 그런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어제도 말씀 나누셨지만 그 위에 엎드려라고 하는 표현이 엎드리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덮다. 더 중요한 말이 있다고 그랬죠. 밀어 닥쳤다. 덮다, 밀어 닥쳤다. 그 바울이 이 청년을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가슴에 안고 그 위에 엎드려서 가슴에 안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를, 자기 아들 예수를 낳고 하면은 하나님도 부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할까봐 그런 것들은 다 배제하고, 왜?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전한 생명이시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참 생명이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의 영, 우리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청년을 덮은 거고, 그 청년에게 어떻게 한 것이죠? 밀어 닥쳤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많은 생명들을 보고 많은 죽음들을 봅니다. 그 속에서 이 사건 떠들지 마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야이로 회당장의 어린 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곡을 하고 막 곡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그렇게 막 곡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방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하시는 말씀, 왜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떠들지 마라,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바울에게도 소망이 있었고, 성도들은 옆에서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바울이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소동을 멈추어라, 잠잠하라, 노예와 같은 치열한 삶을 살다가 그 늦은 시간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강론이 길어지니까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몸의 육체의 피로를 이기지 못해서 인생의 절망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등불은 많이 켰는데 심정은 속은 그렇게 막 명쾌하고 그냥 분명하고 빛 가운데 살지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불은 많이 켰는데 속은 어두운 그런 잔잔한 슬픔들을 가지고 치열한 삶을 살다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 삶이 그냥 모든 것이 합력하여 철저하게 선을 이루고 참 생명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지만, 그 부활의 그 기쁨으로 나를 살리실 첫 열매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새 생명으로 그렇게 행해야겠지만, 새 언약 가운데 그렇게 행하지만 우리의 죽을 몸이라 사실은 우리의 같이 다 그렇게 건강하게 드리는 것 같아도 속에 아련한 그런 마음으로, 아픈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죽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여기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저는 지금 그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여기에서 저는 그걸 봤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우리 주님,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 주님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요한은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단순하게 그 청년 안에 생명의 자그마한 불자락이 남아 있다가 그냥 거기서 바울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폭발적으로 다시 일어나가지고 아픈, 상처에 박은, 부러진, 피 흘린, 깨진, 부서진 이런 것들을 순식간에 싹 변화시켜가지고 그렇게 멀쩡하게, 더 지남은 시간들보다 더 온전하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그가 아니라, 저는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 생명 자체이시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주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의 기쁨으로 오늘 또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처음에 전기가 개발돼 가지고 아주 시골, 미국의 그 시골까지 다 전기가 들어가서,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 들어가 가지고 시골집에 이제 막 다 전기가 설치됐죠. 혼자 살고 있는 할머니 집에까지. 그래서 전기 설치하고 계량원이 한 달이 지난 다음에 가서 검침을 해보니까 계량기가 하나도 안 돌아가고, 거의 안 돌아가고 있어서, 할머니 도대체 전기를 하나도 거의 안 쓰셨네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쑥스럽게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촛불 킬 때만 썼다고. 전기를 쓰라고 전기를 설치해 줬는데 뭐 할 때 썼다고요? 촛불 키는데 전기 불 끄고, 촛불 큰 다음에 그거 끄고. 예.
그렇게 한 달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거다. 곧 이때다.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바울이 한 말,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그 청년이 듣고 살아났다라고 하는 표현도 중요하지만 이런 죽음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떠들 수밖에 없었던, 그렇잖아요. 여기서 죽은 자는 못 들었을 테니까 처음에 생명은 있었지만, 생명이 있는 그 청년도 들었겠지만, 저는 그 주변에 있는 식구들이, 그렇잖아요. 믿음의 백성들이 이걸 듣고 속에서부터 생명이 충일하게 폭발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여서 그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던 그런 축복. 단순하게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시다. 이 기쁨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오늘도 그냥 촛불을 켜는 걸로만 간신히 연명하는 생명이 아니라 참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도 피곤치 아니하고 속에서부터 그 강건함이 폭포수처럼 솟구쳐 오르는 각별한 날, 특별한 날, 은총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